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하신 말씀도 우린 기억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일 말씀, 새벽 말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소원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소서. 맥주 감사 절기,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 감사의 정신이 살게 하소서. 다음 세대 소망인 우리 교회학교,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 첫 단추를 채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생명을 위해서 금식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주소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동교회 방송음향위원회 사역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 최도 집사님 방송음향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최도 집사님은요, 컴퓨터를 모르는 컴맹이셨어요. 컴퓨터를 몰랐어요. 근데 방송음향위원회 사역을 하고 싶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신 우리 최도 집사님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방송음향 영상 교회 홈페이지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노블레스 오블 2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 끝까지 인도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창문 열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노블레스 오블 2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특별히 노블레스 오블 2주 먼저 된 자, 직분 맡은 자, 사명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항존직 직분자, 국장, 위원장, 구역장, 인도자, 부구역장, 교회학교 교사들 노블레스 오블 2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듣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라져가는 은혜와 구원의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대나무가 마디마디를 통해서 하늘로 자라가듯 우리들의 신앙도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까지 자라가는 귀한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며 감사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소망인 교회학교가 살아나는 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우경하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8분의 교사 선생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 중에 계신 모든 교회학교를 축복하시되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합력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구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의 진을 치라게 하시고 물심양면의 찬조의 역청을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하나님의 산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동교회 방송음향위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위해서 귀한 방송음향위원회를 주신 하나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영상을 위하여 온 마음 다해 집중하며 섬기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올리압과 부살에게 주셨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총명하게 잘 감당하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우리 최도 집사님,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사랑을 구하는 자는 그가 사는 성읍을 축복하리라 하셨던 하나님, 좋은 영상을 위해, 좋은 음질을 위해, 좋은 찬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최도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동교회 설교 영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혼의 각성을 입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방송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방송음향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먼저 된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직분 받은 자로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구역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항존직 직분자를 축복하시고, 칠국장님을 축복하시고, 25위원장님을 축복하시고, 구역장님을 축복하시고, 인도자를 축복하시고,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여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는 길에 빛이 빛이라 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네 가는 길에 빛이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새벽을 결심하게 하시고, 기도를 결심하게 하시고, 40일을 결심하게 하시고, 말씀을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창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삶의 모든 흉악의 결박들은 풀어지게 하시고, 삶의 멍에들은 끌어지게 하시고, 닫힌 것들은 열려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것들은 회복되게 하시고, 죽어가던 모든 것들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귀한 새벽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새벽 이렇게 나와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안착되게 하여 주셨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성이 움틀 때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방송음향위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자리이다 보니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이 더 깊이 들릴 수 있게 우리의 귀와 마음을 더 열어주시옵고, 이 좁은 공간이지만 구성원들 간의 존중과 배려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위원장으로서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40일 새벽 기도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 모두가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목사님이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 2021년 7월 7일 수요일, 사랑하는 7구역과 함께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의 세 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7구역은 2교구죠. 이남희 목사님, 유호영 장로님, 김종진 권사님, 차명옥 집사님이 섬기시고, 7구역의 구역장님은 신재숙 권사님, 인도자인 유호영 장로님, 부구역장의 맹미정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의 세 번째 시간,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받는 기도줄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폐허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민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황무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한 파수꾼을 세워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 위에 서 있는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뭘까요? 다가올 위협과 공격을 미리 감지하고 뿌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죠. 그리고 외적의 침략과 공격 앞에서 누군가의 지원군이 올 것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한 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들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을 때 주셨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자입니다. 만약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동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잡담이나 유머나 정치나 강의나 철학이 선포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세워질 겁니다. 그러나 기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첫날 기억나세요? When we pray, God works. 모든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왜요? 기도의 일꾼이 구석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뭐 하실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일하실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기도자가 없다는 건 일하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있어야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경고도 할 거고 지원군도 요청할 거 아닙니까? 파수꾼이 없는 성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더러운 귀신 7 더 악한 귀신을 기억하시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그 집이 비고 그 집이 비었대요. 그 집이 비었대요.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가. 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집이 비어 있었으니까. 파수꾼 없는 성벽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없는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 교회는 악한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더라. 여러분, 헤롯 성전은요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어떻게 될 거래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왜요? 기도하는 자가 없는 성전은 존립할 가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들어가셔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했는데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버글버글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고 다 무너졌다.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한국 교회는 강도의 구렬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한 번 더, 우리 성동교회는 강도의 구렬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할 때 반드시 기도의 일꾼을 보내주시는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겁니까? 코로나19가
한국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동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까? 보고 싶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할 때 과연 기도하는 일꾼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세워질 거 구했어요.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 4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잖아요. 남겨놓은 교회를 위해서 오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한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고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이사 62장 어떤 상태로 했죠?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민은 바벨론 포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됐죠.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축복하기 위해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두신 것 같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르키메데스가 뭐라 말했습니까? 지구를 올려놓을 지렛대를 나한테 주시오. 그러면 내가 지구도 들어 올리겠소. 이게 아르키메데스가 한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10사람을 내게 주시오. 난 지옥의 문도 열어 보이겠소. 기도가 그런 것이죠. 인류의 문명은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발전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현실 앞에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62장 1절이 그겁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겠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내 손에 홈이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 발목이 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144년 동안 회파되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재건합니까?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고 주저앉아 3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며칠 만에 지어올리죠. 52일 만에 재건해내더라 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주저리 배나라 감나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두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은요 교회의 지도자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누군가? 그래야 내년에 있는 항존직 직분자가 누가 돼야 될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위해 돌보는 영적인 이순신 장군들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순신 장군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제가 이순신 장군을 참 좋아합니다. 조선이 임진왜란에 쑥대밭 될 때 임진왜란을 가로막은, 온몸으로 가로막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레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던 자에 어디선가 일송호각은 남의 애를 끝나니 전쟁 한 복판에 이순신 장군은 잠들지 못합니다. 긴 칼 옆에 차고 조선의 운명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국군 우국 일념으로 그 밤을 새웁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일송호각은 이순신 장군의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사야 62장 1절에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불탔고 성벽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민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어 있는데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아니할 것이다. 61장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아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를 뭐 하지 않았대요?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 제가 지난 주일날 태양의 후예 동영상 들려드렸죠. 우르크 파병 알파팀 특수부대 해상병원 의료활동 돌연 아랍에미리트 수장이 급작스럽게 의식불명에 빠집니다. 군 상관에서는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수술 안 하면 죽게 된 겁니다. 유신 대위가 뭐라 말합니까? 의사 강모현한테 의사로서 대답하십시오. 살릴 수 있습니까? 복잡한 말을 하니까 복잡한 말은 됐고 살릴 수 있는지만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강모현 의사가 뭐라 말합니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유신 대위가 뭐라 그래요? 그럼 살려요. 그러면서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의료진과 환자 보호가 우리의 지혜를 입니다. 전 팀원 총구 앞에 정렬. 와. 제가 그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맥추절의 절기가 퇴색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 다음 세대의 소망인 교회학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를 원하시는 분,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의 정멸. 오늘 현수막 보면 대상이 누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를 깨우자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일동.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교회 항존직 지분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칠곡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25위원회 위원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구역장, 인도자, 부구역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고침받은 자는 열이 아니었더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찾아 나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요, 교회를 짊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영적인 이순신 장군입니다.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견뎌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꽉 차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교회를 위한 기도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7절에 보니까 그 끈질긴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기도한 자가 얻게 되는 기도의 열매,
응답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것이 일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그의 가르침의 논란이 그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표적, 기적,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혹 그 가르침이 왜 일반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겐 기도가 달랐습니다. 다른 기도가 다른 권세를,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더라.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진 순간까지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게 하셨고 일반 서기관과 같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름 성경학교가 중요하면 중요한 여름 성경학교 누고 기도에 몰입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가르치는 교사와 기도 없이 가르치는 교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기적도 역시 기도에서 나오죠. 스게와 7 아들은,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은 흉내도 못 내는 그 표적, 기적, 축기를 사도 바울은 너끈하게 해내죠.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만 올려놔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물러가더라. 왜요? 사도 바울이 처음 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누구의 사람으로, 뭐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갔는데 아나니아는 선지자에게 직가라는 곳에 가서 5 사람 사울을 찾아라. 어우, 주님, 제가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만행을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저는 이방인에게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가라!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뭐 하는 중이십니까? 항존직 집분자, 구역장님들, 인도자님들, 교사선생님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해산한 여인이 언제 해산의 수고를 잊고 기쁨으로 충만해진다고요? 아이를 출산해서 생명을 얻으면 그 해산의 수고는 기억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낳은 아이의 기쁨이 워낙 크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밤낮 부르짖었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줬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기억해라.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부터 7절,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밤낮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보세요. 코로나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건물은 화려하고 세련되고 재정은 빵빵해졌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사라졌어요.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이제 내 입 열지 않아도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문어 마녀가 인어공주에게 다리를 주는 조건으로 뺏어간 게 뭐라고요? 인어의 목소리예요. 한국교회가요 재정으로 충만해졌어요. 옛날 초대교회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기도의 능력이, 표적이, 이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은과 금이 풍성해졌어요. 금융권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7만 개 교회 중에 90%가 은행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돈이 빵빵한 거죠. 그런데 교회는 세련됐는지 몰라도 기도는 들리질 않아요. 소리가 빼앗겨버렸더라 하는 거죠. 7월 7일 수요일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 기도의 창문을 열라 세 번째 새벽 아침, 기도의 파수꾼을 채워주소서.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네가 인수하는 자들만 인수하고
네가 친절한 자에게 친절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넌 내 제자인데 남들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기름 부어 세우신 항종직 집권자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국장이면, 위원장이면, 구역장이면, 인도자면, 부구역장이면, 교회학교 교사면 아닌 사람보다 더하는 게 있어야 한다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더하신 게 있었어요. 육체로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히브리서 5장 7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보세요. 다윗이 자기 눈물의 병에다가 눈물을 채우면 하나님이 그 눈물의 병이 채워진 걸 가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눈물의 병, 기도의 병이 쓰러지면 담을 수 있는 눈물은 담을 수가 없어요. 쓰러진 병은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는지 기억나시죠? 성경에 보면 40의 가만 배를 5번 맞고 3번 태장,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 일주야 깊은 바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 위험, 시대 위험, 광해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동족의 위험을 다 당합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작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까? 난 두려워한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까?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동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잖아요. 늘 축복하잖아요.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죠? 끝에서 발견됩시다. 그 끝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는 끝에서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인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에 3년 6개월 닫혔던 문이 열리고 이 땅을 적셨습니다. 혹시 그 몸종에게 몇 번까지 올라가 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7번까지 올라가라. 이 말이 뭐예요? 그 구름이 보일 때까지, 그 비가 내릴 때까지 너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